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자,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기. 자,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기. 자, 우리 이거 지난번 작년에 그 12월에 있었던 부부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 이게 뭔지 알죠? 기억납니까? 1번 도자기인데 이름이 뭐죠? 잘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킨츠기라고 합니다. 킨츠기 도자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킨츠기 이렇게 치면 그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도자기가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공이 이렇게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부러 깨트린대요. 그래갖고 깨진 그 부위를 다 붙인대요. 이게 공정이 굉장히 많이 가나 봐요. 그리고 깨진 부위 이쪽에다가 뭐를 바르냐면요, 금을 발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겠죠. 예. 깨트리고 다시 그 조각을 깨트릴 때도 잘 깨트려야 돼요. 너무 짧게 깨지면 또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나카무라 구미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킨츠기, 이 도자기의 의미는 그릇을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정신적인 연결을 복구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킨츠기, 제가 이게 발음이 이 킨츠기 도자기의 그 작업이 이 깨어진 정신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다시 이렇게 복구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도공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사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삶은 다 깨지고 상한 부분이 다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살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두 구절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34편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입니다.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다윗의 시편은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이 우리 구약 성경에 1편부터 150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편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하면 굉장히 기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이 다윗이 그 진짜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거나 또는 예배 중이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와 같은, 또 이 다윗의 이 시편들이 그 나중에 다윗 이후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나로 가득 차고 또 아직도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에베소의 말씀을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 딱 두 단어로 우리의 영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비움과 체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이 아픔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성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상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하트가 부러졌다, 브로큰,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너무 깨진 것처럼 아픈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재정의 손실이나 또는 일의 실패나 어떤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인간의 관계 안에서 또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이
통해하는 자라고 우리말인데 한국말 되게 좀 어렵죠, 그렇죠? 이 통해하는 건데 이게 한문 용어인데 뭐냐면요, 그냥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회개하는 게 통해예요. 근데 그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를 하려면 우리의 영이 이 영어 성경처럼 완전히 뭉개진 것처럼 질겨진 것처럼 된 상태가 돼야 통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뭉그러지고 질겨진 것처럼. 근데 이 질긴 거는요, 감자를 삶아보면 알아요. 감자. 이 포테이토 우리 사모가 자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를 으깨진 감자에다가 마요네즈 발라가지고, 나는 마요네즈의 그 강한 냄새나 이런 게 싫어서 잘 안 먹어요 또. 우리들은 나중에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거기다가 뭐 햄도 넣고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야채도 넣고 막 넣어서 그것을 그냥 식빵에 딱 넣어서 딱, 근데 이게 완전히 으깨져야 돼요. 으깨지려면 삶는 것도 오래 삶아야 돼요. 그리고 으깨려면 진짜 그 감자가, 덩어리였던 감자가 완전 진짜 그냥 막, 알죠? 예. 그거 하려면 막 해야 돼. 그 작업을 내가 해주고 나는 잘 안 먹어. 안 좋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통해한다는 건 뭐냐면 영이 그렇게 으깨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이거를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도피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하기보다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 나의 그 괴로움,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나는 별로 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쓰라리고 괴롭고 마음이 정말 깨진 것 같은 고통을 못 느꼈다면 그 사람은 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안 누릴 수가 없어. 아니, 안 깨달을 수가 없어. 안 경험할 수가 없어. 도피하고 피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 과정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 당시 그 왕이었기 때문에 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첩이 굉장히 많았고 아들들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었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심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지었다는 그런 너무 깊은 죄책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인터넷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로쳐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통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완전 영이 깨지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이 마음과 영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매주일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우리 지체들이 사실 매주일 나오기가 힘든 여정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지체 보니까 애 상태도 안 좋은지 막 차 따라왔다고 그러고 막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애들도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그 전날에 또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일에 따라 변화무쌍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예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 싸움이고 되게 힘들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 무너지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소망합니다. 물론 못 나오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그 집안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무너지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우리의 형식적이고 잘 보이려고 하고 괜찮다라고 가면 쓰고 누르고 숨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또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또 부족했고, 나를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그대들은 용납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용서를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만 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은요, 아담의 타락에부터 시작됐어요. 타락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 저주가 임합니다. 릴레이션십과 우리의 삶의 일들이에요. 여기서 일이라는 건 직장 생활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려요.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조상이신 아담께서 이게 저주받았구나. 네. 근데 복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는 먼저 타락이 여기 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한 챕터 부분이 좋은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많이 가져와서 제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도 세 가지 단계도 있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 가슴으로 믿는 믿음, 우리 깊은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믿음.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가 정말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내 무의식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야곱과 같은 그런 스피릿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약한 존재임을 회피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세 가지가, 이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마다 이게 주되게 다르게 나타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피, 날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몇 가지 중독 행위들로 고통을 덮어부음으로써 현실에서 도망치며 단지 사소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삶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중해. 남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자기 일만 꽂혔어. 왜 그러냐?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없고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요. 우선순위 문제.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알면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탁탁 구분이 돼요. 이게 혼란스러운 건 아직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정 안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그건 도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일에 잘 집중 안 하고 딴 일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일꾼들 중에, 목회자들도 포함, 일꾼들 중에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불편한 관계, 가정 안에 있는 나의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내가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통스러워도 내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불편해도 이거 회피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싸움. 어떤 이들은 삶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비통해하고 난폭해지는,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싸나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거친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기도도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고통을 피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 자기 영혼에 딱 달라붙은 그 분노같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건들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짜 감정인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짜증도 분노의 약한 표현이다.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뭐냐? 다 내 안에 있는 고통들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생활 중에 힘든 일이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게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미스테리온.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이게 나의 잘못이든 무슨 잘못이든 이 고통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이 정치인이면서 이 간단하게 나니아 연대기 쓴 분인데, 굉장히 깊은 신앙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피커에다 대고 너 연약한 존재야, 내게로 와,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싸우는 건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고통을 막 하는 건 이게 되게 안 좋아.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세요. 됐어,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이거는 버블링이에요. 이건 불평.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불평, 사람에 대한 판단, 부정적인 얘기를 사람에게 이거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우리는 보이지 못하지만 이 영의 원리나 또 마음의 원리 안에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문제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한국말로 은폐한다 그래요. 은폐하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내가 연약한 거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숨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지향적인 사람. 뭔가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사람. 맨날 그 물건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좋은 물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좋은 물건 가지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게 자꾸 집착하고 다 그것들에게 뭔가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 너 이거 왜 사니? 자랑하고 싶니? 그거는 뭔가 내 안의 고통과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성취하는 거를 뭔가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근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모습도 두 타입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두 타입,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은 안 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 교만하고 방어적인 유형, 1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라고 글씨도 크게 했는데 잘 보이죠? 뒤에 있는 분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교만하고 방어적인 유형은 어떠냐? 첫 번째, 부족함과 결함을 감추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고 약한 유형,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미 깨어져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 봤어. 그래서 이미 다뤄졌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솔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는 I am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책을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적절한 상대에게만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요. 한두 명, 근데 이 한두 명도 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자기를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집에서 드러내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막 이런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아니야. 그러면 이 상대방 배우자가 분노가 일죠. 밖에 사람들이 이럴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하고 연약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긍정적이고 강하고 성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참모습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며 유한한 리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꺼리낌 없이 실패를 인정한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진짜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도 들깨어졌을 때는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막 변호를 했는데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목회가 막 이러면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제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제 안에 또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저는 영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가 여기서 목회했던 나의 스토리야. 근데 주님이 받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저는요 감사하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 나 열매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매예요. 계속 깨지셔야 돼요. 계속 연약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이고 방어적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정적이라는 이 오펜 더블이 무슨 뜻이냐면 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감정적이다 그러면 되게 이모셔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감정이 아니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센 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방어하려고만 하고.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 깨어지는 단계 안에서 나가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 영어 버전에는, 한국말 버전은 외부 세계인데 영어 버전은 인풋이에요. 인풋.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픈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아직 방어적이고 이런 교만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실수, 죄가 먼저 눈에 온다. 포커스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바리새인 분들한테 많이 판단을 받으면서 전도사, 목사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 와, 머리가 단정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믿음이 많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설교할 때 손을 너무 많이 흔든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저 많이 지적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러는 거야. 보여, 자연스럽게. 보이면 이분들 안에는 또 어떤 개념은 사명이 있어요. 이게 다 전도사님을 위한 거라고. 전도사님 그렇게 많이 하시면요, 정신 사나워요.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하라고. 이분들한테 사명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교만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18가지라고 그랬죠? 이거를 5점씩 주면요 90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몇 점인가? 이쪽 왼쪽으로 몇 점인가? 오른쪽으로 몇 점인가? 예? 한번 평가하고 싶어요, 진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있고 동정심이 있다. 동정심은 컴패션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하고, 아,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번에 이제 우리 인지치유 이제 2월 달에 자매들 이제 작년부 자매들 인지치유 훈련하는데 이거 하고 공감소통대화법까지 배우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겠지? 그랬겠구나? 이런 것만 배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교만과 이 연약함을 다루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깨어지고 상한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진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쳐짐으로써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했을 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남의 그 결점이 보이고 남의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자동적인 사고예요. 이거 인식하고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누가 묻지 않아도 자신의 의견을 많이 얘기한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그 자기가 의견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뉘앙스상 수다쟁이. 토킹 머신. 저는 옛날에 프리칭 머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카바링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었고 또 아직도 다뤄지는 과정인데 이제는 제가 옛날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만 막 얘기했던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연약한 모습인지 딴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그전에는요, 안 보여. 나만 보여. 내 생각이 맞아.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부드럽고 호기심이 많다. 아니군요. 위에 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한다.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영성훈련하면 이런 훈련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침묵하기. 모여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침묵하는 거야. 이 훈련도 영성훈련이에요. 그룹으로. 3시간 동안 같이 있어. 딴 거 하면 안 돼. 그냥 있어. 1시간만 해도 고통스러울 거려? 이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사람에게 다 가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부드럽고 호기심이 많다. 우리 지체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이 많은데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7번에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절대 말하지 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집에 코끼리가 있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상담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코끼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끼리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집 안에 있어. 근데 나가서는 우리 집에 절대 코끼리 있다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코끼리가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잠잤나 안 잤나 보고 이렇게 몰래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데 나가서는
절대 안 그런 척 살으라고 훈련을 시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코끼리가 주는 그 부담감들을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면 기꺼이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고. 우리 지지들한테 제가 이제 말하다가 제가 요즘 또 그 MBTI에서 그 필러와 띵커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필러들이 많아요. 저는 띵커입니다. 띵커는 바른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지만 그 말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체,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지체를 만나서 제가 나름 저는 좋은 조언이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막 듣는 척해요.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엄청 울어요. 그리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해결하고 와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아프고 정말 머리로 나는데 너무 이렇게 아팠어요.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딱 담가놨다가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맛보다가 결단을 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해결해야지. 칼을 갈어. 그 다음에 똑같이 자기가 받은 만큼의 1.5배를 더 줘. 칼로. 그거는 깨지는 관계예요. 진짜 담그지 마시고요. 꺼내요. 꺼내고 다 분석해봐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뭐가 힘들었는지. 이게 내가 상처가 된 이유가 뭔지 다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래도 이 말은 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찾아가서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I 메시지 네가 그대가 당신이 그게 아니고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 이게 깨어져 봐야 가능해요. 자꾸 피하는 사람들은 몰라. 막 찌르고 다니는데 자기가 찌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담그고 있는데 장 담그듯이 아픔을 담그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자기한테 막 대하는 태도가 막 이런 거를 몰라. 왜 또 저 지랄이야? 이러면서 왜 또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이게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내가 깨어지고 금이 갖고 연약한 심령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데 걔가 그런 말인데 내가 무시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픈 거 인정하고 고통스러운 거 인정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방어적인 사람들은 상황들을 대부분 직접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뭐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면 막 힘들어. 내가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면 짜증나. 그리고 얘는 이러면서 막 판단 들어가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뭐냐면 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일하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는다.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냅둬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강하고 선언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된다.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내가 괜찮다라는 걸, 내가 옳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거. 아까 얘기했던 성공, 성취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드러나는 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런 능력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근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부분 당신이나 그들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종종 원망을 품며 좀처럼 용서를 청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망을 사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이 상하면 안하문이 되고 기분이 상하면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물어본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물러난다. 근데 상처가 되더라도 표면 안에 있는 진실을 정직하게 살펴본다.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고칠 수 있는 희망으로 정답과 설명을 막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말하면서도 그냥, 사실 제가 이거를 책에 나와 있는 걸 더 이렇게 영어 버전이라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 버전을 보니까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Comfortable with ministry. 하나님의 신비한 가운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나도 모르지만 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고통의 답이, 나도 정답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 신비한에 뭔가 편안함을 주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뭔가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그게 정말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깨어지고 상하고 연약한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4개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반드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너그러이 눈 감아진다. 그냥 부당한 일들은 그냥 let things go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구가 많다. I'm demanding. 그게 아니고 정중하고 온유하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중하고 온유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의식이 강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게 왼쪽 파트죠.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메이킹하는 게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한다. 하나님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로 본다. 우리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선물로 본다. 얼마나 좋아요. I see people. 여러분들이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스럽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때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깨져봐야 돼요. 상해봐야 돼요. 바닥 쳐봐야 돼요. 저 목회하면서 바닥 쳐봤어요. 진짜 밑바닥 쳐보고 그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나 혼자 그냥 애쓰고 힘들게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고통을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근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사람 다윗과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 시편 34편 그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다윗 그 바울의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 같다. 질그릇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도자기예요. 이거 잘 깨져요. 떨어뜨리면 깨지고 누가 이렇게 치고 가면 딱 깨지고 누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안정되지 않게 있으면 툭 건들면 넘어져서 확 박살나버리고 이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에요. 누가 건들고 힘들게 하고 하면 자꾸 깨질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능력임을 믿으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의 능력이 강함에 있지 않고 내가 연약함에 있구나.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이들이 내 뜻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 이 힘든 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이제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머리로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거 깊이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근원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뭐라 그랬을 때 물론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확 화가 나겠지만 상처받았을 때 그냥 그래 난 연약한 존재야. 제 그냥 지나간다 한 말에 내가 상처가 돼.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어진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담가두지 마시고 마음속에. 그래서 결론은 실천은 시작은 나로부터. 자,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따라하는 거야. 미안해요. 자,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맨날 하던 얘기야. 귀에 무엇이 박힐 거야. 대면하기.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피하기 쉽게 만드는 작은 띵이 뭐냐, 작은 파트가 뭐냐,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 자주 내 감정, 내 느낌에 집중하기. 무시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쁘다고 느껴지면 쓰세요. 왜 기분이 나쁘지?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일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면요, 우리가 무의식 90%로 산대잖아요. 그거를 깨우십시오. 잠자는 영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정말 내 감정, 내 느낌을 무디고 피하고 회피하지 말고 불편한 감정, 불편한 느낌 집중하고 왜 그런지 써보고 알아보려고 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고백하고 인정하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애스킹해야 돼요. 애스킹.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강구는 제가 말한 표현에 의하면 어떤 표현이라고 내가 그랬죠? 기억하는 지체 있으면 내가 쪼꼬라도 하나 줘야 되겠네. 자, 강구하면 뭐 하도록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거 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했나 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자, 강구, 간이 저리도록. 우리 안에 이쪽인지 있는데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강구예요. 간절하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접촉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고 자꾸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따라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주품에 품으소서 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네. 자, 요거 키보드 틀어주세요. 키보드.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야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임하게 나거하리. 주 능력 난 당장이 믿네. 높은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후렴만 다시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 설교 내용 중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어떤 것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깨지고 상하고 연약한 그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아까 18가지 교만하고 방어적인 자세로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깨지고 상한 상태의 그 영역이 18가지 중에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많이 아파하고
제가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더 이상 이제는 묻어두지 않게 하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들을 남들에게 해결해달라고 남들을 붙잡고 싸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 연약하고 상하고 깨지고 아픈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상처받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부서질 때마다 깨질 때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존재, 주님, 나는 연약한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나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주님, 깨지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여, 내가 약할수록 상하고 상처받을수록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으시도록 주님,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 어떤 상처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약하고 깨어지고 이그러진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숨지 않게 하소서.
피하지 않게 하소서. 다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 아프고 상하고 괴롭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신비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고 신비 가운데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과 심령들 위에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우리 영혼들과 자녀들과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